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디자인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어떤 옷입니까? 한 불밖에 없는 옷이 가장 비싼 옷입니다. 우리는 남의 옷, 흉내낸 옷들은, 찍어낸 옷들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세상에 한 불밖에 없는 옷은 그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한 벌의 옷, 우리만이 가진 특성을 주셨습니다.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 흉내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리오가 제 친구라서 목소리 흉내내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TV 나리오가 제 친구였기에 옛날 TV도 잘 없었고 나리오가 제 친구여서 밤 9시 30분 딱 되면 전설 따라가 삶 진리는 76번째 시간이 올지도 그리고 오늘은 강원도 양군의 전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흉내를 내기를 얼마나 막 했던지 제가 20대에서는 아마 목소리 흉내 안 내는 소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방황도 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모방은 흉내는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디자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방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맵새가 항새에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재능과 어떤 달란트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또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내 가진 것을 개발해라. 나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 막 쫓아다닙니다. 여기 좋은 거 없나? 저기 좋은 거 없나?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신통합니다. 강한 거 맛을 보면 더 강한 걸 찾습니다. 더 강한 걸 맛을 보면 더 강한 걸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란과 다른 것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단자들이 말씀이 몰랐을까요? 그런 말씀 많이 본 사람들이 또 말씀에 빠집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균형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말씀의 균형, 기도의 균형, 찬양의 균형이 있어야 올바로 성장할 수 있고 올바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흉내 내지 말고 남의 것 쫓아다니지 말고. 저는 쫓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배울 시기는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울 때는 많이 배워서 여기저기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바로 찾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신학 다니고 부교육자를 하다가 어느 날 서울에서 자리가 있다서 올라왔는데 자리가 없는 바람에 제가 사역지가 없으니까 기도하러 2003년도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타이틀을 제게 주셨습니다. 교육, 문화, 영성으로 교회를 디자인해라.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겠다고 한 지가 15년이 벌써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책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좀 아쉽지만 우리는 균형 잡히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으로 디자인해 주냐? 첫 번째가 교회 교육으로 디자인해라. 교회 교육 요소가 있다니. 우리가 그냥 옷을 만들 때 그냥 옷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재단사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또 미싱을 박는 미싱사가 있어야 옷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3요소가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막 이 부흥하는데 양적인 부흥에 막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좀 지나면서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으로 디자인하려면 무엇으로 디자인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교회 교육이다.
주님께서도 이 사역은 3대 사역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 잘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 강좌, 인간 강좌, 인간학계도 그런 거 상담학,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 교육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뭔가? 초등학교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방학과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았습니다. 교회 문화보다는 세상에 춤추고 세상에 DJ 보고 저는 그런 게 더 좋았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저는 춤도 잘 춥니다. 네. 요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제일 젊은 것 같은데 그래도 50이 넘어서 이게 허리는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춤추고 문화 있는 거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방황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입니다. 아멘. 모시려고 작정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이 뭐인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었다. 아멘. 내가 의인입니다. 아멘.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할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피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간간히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아멘 안 합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모든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크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 흔들리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모든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가진 자요, 이런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은사를 개발시키고, 우리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은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지체와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세 파가 있습니다. 아까 파 말씀하셨는데 제 세 파가 있는데 이 교육파가 있습니다. 다 교육학 박사예요. 그리고는 문화파가 있습니다. 문화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파, 영성파가 있습니다. 영성파는 금식파, 불파, 물파, 여러 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진실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유익함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에 지체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주변에게 불편함을 주고 교회에게 유익함이 없으면 그것을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좋다고, 내만 기분 좋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제도 은사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 이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 넘어섭니다. 넘어서면 그건 바른 은사로서의 역할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은사교회, 하나님께 영광과 교회와 이웃과 지체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지를 점검하면서 은사를 개발해 나만이 가진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교회 다니면서도 당신 꿈이 뭡니까? 4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이 넘어서야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꿈이 뭡니까? 꿈이 예수 안에서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천국복음. 저는 거기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눈높이를 통한 눈높이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 눈높이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배고픈 자와 함께 먹을 것을 주면서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애에 맞는 메시지, 어린애에게 저는 어린애에게도 복음을 인형극이나 또 여러 가지 글없는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년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생명의 능력이 있어도 이 청중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에게는 인형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춤 한번 춰버리면 벌써 눈높이가 같아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판소리 한번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나님 말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막 동화가 돼버립니다. 왜 그런 걸 합니까? 눈높이를 맞춰야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진실로 근사에게 필요를 채워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저는 많은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 집에 갔다 와서 먹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주어라. 너희들이 주어라.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을 것,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전해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눈높이는 바로 시대에 맞는 눈높이. 같은 시대,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도 예의가 됩니다.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저는 신세대고 나는 신세대지만 그래도 세대 차이 없이 예의가 되느냐? 어린아이하고도 예의가 되느냐? 꼬마하고도 예의가 되느냐? 예의가 됩니다. 저도 컴퓨터 얘기하면 됩니다. 게임 얘기하면 저는 됩니다. 그런 다양한 저의 눈높이, 시대에 맞는 눈높이. 두 번째는 상대방의 눈높이. 지금 상대방이 어떤 것이냐, 어떤 처지냐. 지금 힘이 없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막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진실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맡겨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지하철 타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두 광경을 봤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 막 전체에서 주 예수를 믿어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신고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좋은 복음, 값진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것이 의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나 다른 이단 두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여자분 둘이서 한 사람은 좌측으로 한 사람은 우측으로 쭉 앉으시더니 제가 우측에 옆에 앉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할머니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아픈 데가 없으세요? 라면서 복음을, 저들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걸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맞는 눈높이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모르고 막 하는 사람들, 우리는 진정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 더 바꿔서 균형 잡힌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성에는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단지 병고침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치유돼야 되고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술과 아픈 자, 고통받는 자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모교 청년 때 처음 다녔던 교회가 부르짖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치유받고 교회 3년쯤 다니다가 교회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왜 교회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여보시오, 내가 3년쯤 교회 다녀주면 됐지, 와 자꾸 교회 오라는데 3년쯤 교회 다니면 됐지 왜 계속 자꾸 오라느냐고요. 거기서 치유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회복시켜 줘야 되고, 직분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사역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사역과 직분과 은사가 함께 돌아가야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막 신앙이 성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직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은사와 함께 사명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 회복과 직분의 회복과 사역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어린아이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나는 신앙, 그 사람이 바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있는 사람, 그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자라날 수 없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균형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디자인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청년 때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옷 하시는 분이 양복 한 벌을 주셨습니다. 근데 파란색을 주셨습니다. 저는 파란색 옷을 입었더니 베트남 사람 같더라고요. 완전 내하고 색깔이 얼굴 하얀데다가 파란색 옷을 입어놨더니 영 옷이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됩니다. 아주 좋은 옷을 우리 남대문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늘 옷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보면 잘 맞추는지 저기 딱 몸에 맞게끔 보내주세요. 참 눈썰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내 몸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유일한 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학교 가면 누구처럼 되겠다고, 누구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를 나로 만들고 나의 디자인하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나다운 나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남의 흉내 내지 마시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나다운 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를 디자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